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고대 모든 그 지혜 글들이나 현대에 이르는 글들이나 성경에서도 그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언급하는 글이 아주 많습니다. 그냥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속담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의 권세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돈을 얼마만큼도 벌게 하거나 탕감하게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다고 말하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어디에 있대요? 말에 있대요. 잠언 1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대요? 혀에 달렸대요. 그래서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여긴 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약간 안 좋은. 그러니까 혀를 함부로 쓰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혀에가 능력이 있어요.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신묘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면 생명이 살죠. 그런데 저주와 비난의 말을 하면 사람을 죽음으로도 몰 수 있는 요상한 물건이라고요. 이 혀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 한번 보시죠. 뭐라고 그러냐면 혀를 뭐라고 성경이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혀는 마치 뭐와 같대요? 불. 이게 얼마나 요상한 물건이냐면 혀는 불과 같아가지고 이 혀가 나가는 곳마다 다 불살라 버린대요. 그의 영혼도 태워버리고 그의 마음도 태워버리고 다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싹 불살라 버린다는 얘기예요. 혀의 권세가, 혀는 그렇게 권세와 능력이 있대요. 근데요, 이게 얼마나 요망하냐면 이 혀는 받는 혀를 말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망하게 하지만 혀를 사용하는 사람도 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지금 사실은 그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개역개정에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 있어가 좀 애매한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건 악한 세계라는 뜻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인생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옥불과 같은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정확한 이 해석은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혀도 자기도 그 불에 타고 만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인 성경을 보면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로 저주를 품고 막 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죽어요. 다 불타버려요. 근데 이거는 묘한 마력이 있어가지고요. 말하는 그 혀 자체, 말하게 하는 그 존재 자체도 불태워버리는 능력이 있대요. 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혀를 길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까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대요. 근데 뭐는 길들이지 못해요? 뭐는 길들이지 못해요? 이 새치 혀는 못 길들인대요. 사람이 호랑이도 길들일 수 있대요. 이게 무서운 짐승, 악어도 길들일 수 있대요. 혀는 못 길들인대요.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얘기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혀는 오직 뭘로만? 성령의 자물쇠로만 채워야 길들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이 권세가 있냐면 조금만 느슨해지잖아요. 그럼 그 틈을 타고 이 혀에 다른 역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 밑에 한번 보시죠. 9절부터요. 이 혀로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 담았다고. 이 혀로 그래 갑자기 찬송 끝나고 바로 돌아서서 뭐예요? 싸워요. 야! 같은 혀로.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힘을 담았다가 지옥의 권세가 나오는, 천국의 영광을 맛봤다가 지옥의 불길을 보게 하는 게 이 혓바닥이라고요. 그러니까 혀가 사람 신체 중에서 가장 요망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찬송하고 문을 딱 나갔는데 바깥에서 싸워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혀에 있다니까요. 혀에. 이게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제일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왜 말씀 안 하세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 혀가 성령의 자물쇠로 채우다가요, 조금만 느슨해지잖아요. 조금만 느슨해지면 찬송이 나오던 데서 바로 저주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에이 말 한마디 한 것 갖고 뭐 그럽니까?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뭘 누굴 다치겠습니까? 말 한마디 한 것 갖고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말이 사람을 죽여요. 육체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은 그냥 이렇게 칼 같은 게 아니라 말은 어떤 미닝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어떤 그 독 같은 거를 품고 있는 존재예요. 그냥 칼에 살짝 베이면 요 상처는 얼마나 덮어지잖아요. 말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은 상처 난 대로 그 뒤에 미닝이 있어요. 의미가 함축, 이게 포이즌이에요. 그 상처 난 대로 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말은 뭔가가 가득 차서 생긴 거거든요. 성경은 특별히 말이 마음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독을 가득 채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을 가득 채운 걸 팍 발사를 하니까 그거에 탁 맞으니까 상처만 나는 줄 알았어요. 에이 조금 상처만 말고 말지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독이 다 들어와 가지고 그 영혼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말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미 악독한 말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악독한 말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쌓여서 막 하는 거고요. 평상시 악독한 말을 잘하는 사람은 평상시 악독한 말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이걸 해소를 못하고. 그래, 열었다면 그게 막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독, 화살 같은 게. 맞으면 그냥 상처나는 게 아니라 골마가지고 계속 퍼지는 거죠. 그 사람의 말들은. 말은 뭐예요? 미닝의 집합체.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집합체거든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그 마음속에서 선을 쌓아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요. 말하는 거 보면 딱 알아요. 독한 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뭐예요? 성령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악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선이신데. 근데 독한 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막 이게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말하는 거 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쌓였는지 다 압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말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긴장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다 싸잡아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거든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되지요. 우리가 말하는 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말이 나간 근원이 되는 혀 자체를 다 불태워야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심판으로 이끕니다. 36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나중에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뭘로 심판을 받아요? 뭘로 심판을 받아요? 예, 오늘 말씀 보면 말로 심판을 받는다.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무익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선했으면 좋게 나쁜 말을 쓰면 나쁘게 하나님 앞에 말한 걸로 심판받는다고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 때문에 망한 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복의 길을 잘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우상 속에 살았단 말이죠. 애굽의 신들을 배웠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우상의 신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불교나 아니면 도교에 찌들어 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럼 내가 너에게 십계명 주고 나랑 언약을 맺을래? 내 백성이 되려 하니까 오케이 따라가겠다고 행동을 했다고요. 그랬잖아요. 이들이 지금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믿겠다고 교회 나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이 뭘로 망해요? 말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까? 사람 죽여서 죄 지어서 망했습니까? 천만입니다. 우상 숭배 한 사람 몇 명 죽었어요. 사람 죽이면 그에 대한 징계도 받아요. 그렇지만 민족 전체가 공멸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공멸했어요. 200만 명이 나왔는데 20세 이하 아이 빼고 어른 모두가 공멸하는 사건이 뭐 때문에 발생해요? 말 때문에 발생해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뭐가요? 말이 내 귀에 들렸노라.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 한 번 한다고 심판한 게 아닙니다. 1년 넘게 계속 원망하는 말을 했죠. 하지만 참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은 뭐예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간 사건이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해요? 말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해요? 말로 심판한다니까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달고 산 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행하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서 어떻게 말, 이게 왜냐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니까, 내 마음에 가득 찬 거의 표현이니까 내가 평생 염원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뭐예요? 맨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중에? 그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마.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광야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우리 어머님들, 한국 사람들의 그 말의 습성 중에서 안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참 힘들면 쉽게 말하는 게 죽음을 거론해요. 아이고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 말의 습성이에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우리 어머니들 애들한테 함부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들이 염원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망할 놈, 에이 썩을 놈.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염원이, 우리 마음속에 염원이 들어가니까 10년 동안 들어보세요. 애가 클 동안 10년 동안 이 망할 놈아, 이 썩을 놈아. 잘 되겠어요? 그 아들이 장관이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까? 그 애가? 망할 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한 번 한다고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할 때마다 말을 좀 늘리세요. 느리게 하세요. 느리게. 아이고 죽게 있네, 아이고 죽게 있네. 늘리면 돼요. 늘리면. 그럼 안 죽고 살아나요. 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입니다. 진짜 하나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아이고 죽게 있네 해보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죽겠네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산술적으로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평생에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말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리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내 말에서 자꾸 저주의 말이 나오고 부정의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나가서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거슬리게 만들어요. 사람이 죽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까지 불살하는 거예요. 혀는 요망한 거라니까요. 이 마력이 있어요. 혀를 쓰게 만들고 쓴 사람을 반드시 불태워버리는 마력이 있다고요. 근데요, 혀에는 다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축복의 말을 하고 복의 말을 하잖아요. 똑같이 축복이 나가고 저 사람이 복 받되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오게 하는 똑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선 말을 복되게 하세요. 여러분 말을 나쁘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망치는 거예요.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니까?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아무리 내가 말을 좋게 하고 싶어도 짜증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보니까 화가 나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이 나도록.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결과도 좋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있게 항상 열어놓게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대전 친구들이랑 당구를 한 적이 있어요. 저랑 편먹은 친구, 그때 같은 친구는 전라도 친구고, 대전에 있던 애들은 대전 살던 애들이. 전라도 친구들이, 전라도 남도 사람들이 말투도 좀 세고 승부욕이 강하죠. 야, 꼭 이겨야 된다. 너 지금 뭐 떠냐? 눈이 발가락에 달렸냐? 똑바로 못 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세요, 말투가. 이기려는 막 독한 마음에 옆 사람 막 공격한다고요, 막. 근데 대전 친구들을 하는데요, 딱 실수를 했어요. 옆에 있는 같이 2대2로 했으니 한 친구가 괜찮은겨, 다음에 잘 치면 되는겨. 다르죠? 그러니까 그쪽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니까 조져도 괜찮고 내가 구태여 얘한테 독한 말 해서까지 이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은겨, 다음에 잘 치면 되는겨. 저랑 같이 팀 모습으로, 야 똑바로 못 쳐? 아니 뭐 다그 치는 거죠. 누가 이겼을까요? 대전 친구들이 이겼어요.
여기 있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여유가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은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은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은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해라. 인격은 운명이 된다. 그러니까 말이 뭐를 만들어내요? 운명을, 내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복된 말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말할 때 누가 꼭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는, 아니면 두 분이 말하더라도 몰래, 은밀한 데서 두 분이 몰래 말하더라도 우리 말고 항상 누가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듣는 이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형님처럼 멋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전사 때 그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셨고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교회에 이제 여러 전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육자실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연세가 한 65세 정도 되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셨고,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누구 전도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경 전사가, 아니면 김태경 전사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심결에, 또 한국 집사님들이 가끔 실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름을 그냥 불렀어요. 저희 김태경이가 왜 저기 하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 전사님들은 어리신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 신학교 막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기에 뭐 손주 같기도 하고 딸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성함이 이제 김순웅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집사님, 김태경이 뭡니까? 김태경 전사라고 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에이, 목사님, 우리끼리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은 집사님끼리 있을 때는 저를 부를 때도 김순웅 목사라고 안 하고 김순웅이가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거의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누가 들으신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을 한번 보셨어요. 항상 누가 들으신다 하고 말씀을 하시라. 누가 들으세요? 항상 누가 들으신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라고.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좋게 항상 말하고 사람에게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 찬송만 하면 하나님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복되게 말하고 좋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원망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이 싫으신 겁니다. 자꾸 원망의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싫은 말을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말로 다 죽었다니까요. 말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밑에요. 너희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뭐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마음에 싫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하고 니들 다, 민족 전체를 다 못 들어가게 했어요. 민족 전체가 망하는. 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가지고 민족이 망한 경우가 없었어요. 죄 지었다고 살인했다고 민족이 망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지. 말이 잘못되니까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말이 잘못되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니까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말이 잘못되니까, 말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면 복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만 잘하면 복이 오네요. 그렇죠?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한테 보여주마. 이런 말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내가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한테 보여주마.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타나서 그렇게 하죠. 내가 기쁘구나. 나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면, 너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너한테 보여주마. 그 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길을 갈 때 이상하게 인간은 샛길을 보게 됩니다. 길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자꾸 샛길을 봐요. 자꾸 오솔길을 봐요. 자꾸 옆길을 봐요. 거기가 지름길인 줄 알고. 조심하셔야 돼요.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이 말한 길로 가세요. 하나님의 말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임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찬양하는 말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높이는 말들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께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